그때 그런 꿈을 꾸고 '이거 뭐지?' 하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보라,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근데 너무 이게 실제스러워서 이런 꿈은 뭐 꿔보지를 않았죠. 이런 식의 이런 느낌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제 네. 동생들한테만 언니가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음. 너무 실제 같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내용을 동생들한테만 얘기를 했고 네. 그도 이제 쫙 이제 지금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되게 막 봉사하고 막 그야말로 이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네네.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 하여튼 교회에서 제가요 이런 꿈을 꿨었어요." 이런 말도 사람들한테 입 밖에도 안 냈어요. 왜냐면 네. 신비주의자라는 얘기 뭐 환상주의자라는 얘기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저들한테 한들 예,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런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가 교회 종교 생활 잘하면서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필요가 없고 막 그랬다는 거죠. 예예. 그래 가지고 제가 어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작년 8월 달에 제가 쓰러졌어요. 예? 제가 쓰러졌어요, 작년 8월 달에. 갑자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심장이 멈췄었었어요. 아. 그런데 제 뇌는 살아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데 예. 제가 울면서 주님 저 주님한테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 음. 그러면 저를 데려가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제가 뭔가를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회개할 음.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 부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갔어요. 아, 그리고 예. 응급실에서 어쨌든 살아났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마어마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1년 동안 회개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회개의 영이 어느 정도로 임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죄 짓고 잘못한 것들을 아예 그냥 쫙 보여주시면서 음. 회개하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바쁘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주님이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지금 너무 바쁘고 음. 어차피 제가 저녁 때 하니까 그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네. 저녁 때 집에 와서 기도하려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되게 중대한 이 사항에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식으로 틈타는구나. 이 음. 기억 안 나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바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면 이제는 화장실을 가서 기도를 회개하고 오든지 아니면 어디 구탱이 가서 기도하고 오든지 그 작업을 1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너무 또 놀라운 거는 회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음성은 어떻게 들었냐면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라고 저한테 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걸 보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잠 깨기 바로 전에 뭔가 딱 보여주시고 제가 깨요. 아. 이런 거를 지금 1년 동안 겪으면서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러면서 음. 여러 각도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를 주님이 또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제가 저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좀 예. 세상 물정을 좀 잘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잘 몰라요. 네네. 좀 이렇게 분석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성향이. 네네.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저는 좀 음악 쪽이고 창의적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좀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네.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서는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주사가 악하다는 거는 또 음성으로 그러니까 그 백신. 때가 있어라. 예. 네, 예. 예. 때가 악하니라 그런지 깨어 있어라. 뭐 이제 이런 것 하고 또 알고리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관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제 네.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다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전달해서 알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다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어 신부 단장한 신부 준비하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요. 근데 네네. 사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만남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이 깨워주시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깨어 계신 분이 안 계신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제가 잘 지내는 정말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들 또 은사님들 저 엄청 사랑하시는 은사님도 이렇게 가정사역 하시느라고 전 세계적으로 강의 다니시거든요. 두 부부가. 네네. 남편은 그 국악가 님이시고 네네. 두 분이 이제 목회 안수 받으시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두란노에 속하셔서 이렇게 부부 학교 강의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자꾸 환상이 보이고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 지금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알려주셨어요. 막 이런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동안 사랑받고 이렇게 밀접하게 네. 지내서 선생님한테는 대화가 통할 줄 알고 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네. 야 아주고 신랑 멀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입을 딱 닫았어요. 아, 그래 이제 입을 딱 닫고 또 다른 또 목사님들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조금 영안이 열려 계실 것 같은 목사님들한테 또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네. 목사님이 덕이 안 된다 하고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래요? 덕이 안 된다고. 참. 예, 덕이 안 된다고 혼내키셔서 또 그분한테도 입을 딱 닫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만 지금 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단은 빨리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음. 그냥 눈물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네. 어마무시하게 울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주님이 그 부분도 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일단 처음에 너의 사역지는 가정이다라고도 이렇게 자기 딱 깨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네. 너의 사역지는 가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가정적인 부분에 남편과의 부분도 주님이 회개형을 부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네. 이제 얼마 전에도 농담으로 뭐 너가 뭐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준 거 이제 남편이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좀 농담으로 내가 예뻐서 음. 내가 다재다능하고 내가 예뻐서 여보한테 너무 자존심을 많이 부려서 정말 미안해. 나도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잘못한 것이 네. 이렇게 자존심 부리고 이런 것이 주님이 곧 나한테 그런 것이니라라고 알려주셨어.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그 어리석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남편한테 네. 이제 제가 되게 도도했거든요. 그냥 네. 그야말로
내가 예뻐서 좀 도도했어. 뭐 이렇게 좀 얼마 전에는 내가 네. 예쁘잖아. 네. 예쁘고 착하니까 음. 내가 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남편한테 네. 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제가 정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지금 아이고. 1년이라는 세월이 급하면 급하고 짧으면 짧고 지금 시점에서 또 주님 오실 시점까지 급하면 급하고 짧으면 짧은 시점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말 제일 답 안 나오는 사춘기 딸부터 주님이 먼저 깨워주시더니 네. 지금 아들, 남편도 지금 이제 주님이 막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그래서 음. 어저께는 남편이 예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까지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네. 그 아이고. 신부 준비하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저도 너무 피곤한데 남편은 얼마나 더 피곤할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들을 데가 없잖아요. 네네. 신부 준비하는 메시지를 어디 들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연결이 저희 아이가 그 성악 전공에 그 예고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님이 이 아이를 먼저 깨워주셨어요. 제일 어려운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제가 제일 답이 안 나오는 애가 얘였거든요. 네. 근데 얘를 먼저 주님이 강권적으로 아, 깨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 그 성교회 국제학교 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쪽으로 했는데 본부로 국제학교를 이제 갈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강남에 있어서 강남 쪽에도 국제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님 아세요? 알죠. 예.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우연하게 그냥 오빠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 그래서 우연하게 거기를 한번 그냥 우리 그냥 편안하게 보고만 오자 했는데 거기를 딱 갔는데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저희가 갖는 느낌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신부 준비하는 학교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방향성이 같지 않으면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신부 준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보다 신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 들어가서 지금 저희 딸은 정말 정말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대요. 아이고, 주님 네, 안에서. 너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그 학교에 있고, 그래서 주일날마다 딸도 볼 겸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서울 한번 갔다 오면. 근데 그게 네. 너무 이해가 돼요.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청주 지역에 제가 이래저래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네. 사실은 저희 또 멘토링 해줬던 그 김정 교수님이시라고요. 네네. 그분 남편이 또 목회를 하신다고 이제 저희한테 중간에 이제 교회 복음 집회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네네. 오창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희 남편 사업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여보 지금 이분들이 그 복음 집회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서 은혜 받고 오자.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거다.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올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저희 남편이. 네. 근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원론을 하시는데 네.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한 번 구원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1대1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한 번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분이 예. 이분이 누군가가 미워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고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분이 휴거되는 거겠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휴거된대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나오셔. 예. 확실하게 이건 아니구나. 맞아요. 근데 그분도 깨어 계시다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 네, 목사님도 네.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깨어있는 목사님이시다 이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론에서 저한테 딱 걸리신 거예요. 구원파 쪽으로. 예. 예,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거기 교회 한 달 정도 갔다가 이제 나 그 교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또 우리 남편이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칼 자르듯이 뭐 이렇게 자르듯이 나는 너처럼 그렇게 냉정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막 저를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울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청주 가까운 곳에 남편이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 주사를 맞지 않으면 봉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지금은 오히려 저는 감사한 게 네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는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바람이 불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동안은 다 똑같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네네.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것이 갈라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귀한 일들 그런 간증들 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본 환상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몇 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전에쯤에는 이 전쟁 나는 거를 이제 전쟁 나는 꿈을 꾸게 하셔서 저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주님 저는 그런 꿈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공포스러운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런 꿈 감당이 안 되는 꿈은 저 꾸지 않게 해주세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꿈을 안 꿨어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환상을 봤는데 5시 제가 원래 낮잠을 안 자는데 5시에서 5시 반 사이였어요. 오후. 근데 살짝 노곤해가지고 살짝 그러니까 잠든 게 아니었어요. 잠든 게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노곤해가지고 피곤해서 좀 살짝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핵폭탄 터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매님과처럼 환상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통화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제일 좋은 거 사실은 가까운 교회에 끼어 있는 교회이면 좋은데 그런 교회가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한 국내하고 해외 같이 해서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깨어 계신 목사님들 연결이 돼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 9시에 텔레그램으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자매가 그 본인도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그런 어떤 우리 자매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던 분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네네네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환상을 이틀 연속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네.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네. 직접 보게 됐고 네, 새벽에 깨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분이 막 네, 네. 몸을 발하러 떠는 거예요. 네, 네. 꿈이 아니죠. 네, 환상을 네. 보면서 너무 자르르 이해해요. 너 왜 그러냐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깨어났어요. 네, 네, 네. 남편이. 네, 예,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네, 다음에도 네. 연속적으로 다른 어떤 환상을 꾸게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이제 반증하는.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바로 전에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네, 예. 근데 하루는 그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구름 위에 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흰 옷 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뒤에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엄청 많은 사람인지 천사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만 좀 뭔가 빨가스리한 뭐 이렇게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시구나. 근데 구름이 너무 선명해. 저 구름이 너무 그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실제가 아닐 거야. 라고 제가 그냥, 아니, 나 너무 이상해. 이거 뭐 잘못 본 걸 거야. 막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우연하게 하늘을 보는데, 그 명도와 채도에 똑같은 그 선명한 그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본 게, 그냥, 이게 실제구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얘기 안 해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제가 본 거 환상, 오늘 환상 본 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초반에는 저희 아들내미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엄마 우울증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이상하게 보는구나. 이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던 엄마가. 그렇지. 전혀 뭐 안 그러던,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참 너무너무 너무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진짜 교회에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봉사 열심히 하고, 눈에 띄게, 대형 교회지만 눈에 띄게 막 봉사하고, 눈에 띄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왔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 엄마를 요즘에 좀 잘 지켜보셔요. 엄마가 엄마가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엄마가 지금 우울증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며 오늘날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뻐 뛰며 춤추라고. 기뻐 뛰며 춤춰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은 그런 네.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실제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실체가 다 드러났고, 이게 이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지금 윤곽이 다 드러나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자매님처럼 그런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시대다.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그 모습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제 부족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연락이 특히 이제 청년들이 깨어나는데 영상을 보고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무신론자가 상담하고 싶다고 하고 성경책을 미리 사놓고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것을 제가
저는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근데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고 마지막 때니까 어디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시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둘 다 비슷한 고기를 잡는 거지만 낚시꾼은 뭐냐면 혼자 하는 거고 재미로 하는 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부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해야 되고 그리고 큰 어떤 각자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적으로 해서 큰 배로 태평양으로 나가서 수많은 고기들을 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로컬 처치가 깨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해외에 계신 분들을 일단은 연결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텔레그램으로 연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같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우리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같은 여러 가지 그 깨어 계신 목사님들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하나둘씩 늘어나면 근처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호주에 계신 김평환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분이 호주의 시드니인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고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어떤 병원에 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병원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 얼굴을 아니까 자기가 그 영상을 보고 쫓아왔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호주까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깨어난 사람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업으로 부름을 받고 정말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하니까 다 영원한 정말 귀한 생명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또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연결을 합시다라고 계속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같이 이렇게 막 갈급한 사람이 속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래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젊은 청년들 깨우고 지금 무교자 무신론자들이 최근에는 여호와 증인에 있는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때가 가까워 있구나. 대부흥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쓰임 받자. 그래서 연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